2월 21일 수요기도회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또 빗속을 뚫고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환영하고요. 각자 어떤 한 주 또 어떤 마음으로 또 지금 현재 어떤 상황에 또 어떤 감정에 있는지는 다 서로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쁨이라는 하나의 이 감정으로 이 상태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우리 두 개의 찬양같이 부르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쁨의 자리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면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귀하신 친구 내게 귀하신 친구 내게 계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피가 내 죄 씻으셨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내 진 대신 지시었으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생명 버려 나를 구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은 총 매일 내게 주은 총 매일 내게 더하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그 악한 죄악에서 지키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주 나와 늘 동행하시니 나 주 안에 늘 기쁘다.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되는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3절입니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한 같이 우리 맘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시리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신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물이 익어서 주수를 기다리네. 5절입니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주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고.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고.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기도하실 때에 지금 우리 안에 거센 풍랑들이, 거친 파도들이 우리의 삶에,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을 잠잠케 해주십시오. 주님 이외에 다른 것으로 기뻐하게 하는, 주님을 기뻐하게 하는 것을 뺏어가는 많은 풍랑과 바다로부터 주님 말씀으로 잠잠케 하셔서 오직 주님만 기뻐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시간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말씀으로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며, 말씀으로 권능을 나타내시고 권위를 드러내시며, 말씀 그 자체이신 주님, 주님 이 시간 주의 말씀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께서 말씀으로 찾아오실 때에 지금 우리의 삶에 있는 수만 가지 풍랑과 바람과 파도가 잠잠케 되는 은혜로 허락하여 주십시오. 말씀으로 다 잠잠케 되고 그 가운데에 말씀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즐거움이요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말씀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기뻐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 다른 모든 것들로부터, 다른 수만 가지 기쁨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시고 오직 주의 말씀이신 주님만이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주의 임재하심이 우리의 즐거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의 친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죄의 노예로 살아가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복음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오늘도 이렇게 보혜사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지만 눈앞에 보이는 세상이 두려워질 때가 있습니다. 세상이 말하는 유혹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길 때가 있고 죄악에 빠져 구별된 삶의 길에서 벗어날 때도 있습니다. 무엇보다 여러 고난 앞에서 원망하거나 낙심할 때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여전히 주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처럼 옛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믿음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저희의 모습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런 연약한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희의 상한 심령을 붙들어 주셔서 다시금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이 성장하여 세상의 유혹을 넉넉하게 이기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교회를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삼가동에 세워진 드림향상교회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며 구원의 통로인 예수님의 말씀인 복음이 선명하게 선포되어지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올 한 해 다음 세대를 세우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에 교회와 가정이 교역자와 성도들의 마음이 모아지게 하여 주셔서 함께 기도하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곳에서 삶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성경 말씀이 믿어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말씀을 사랑하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성경 말씀을 읽게 하시고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3월에는 가족 목장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겨자씨 하늘과 같은 믿음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 일에 많은 성도들의 가정이 동참하게 하시고 믿음의 씨를 함께 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봄학기 삶공부가 시작됩니다. 삶공부 인도를 위해 먼저 준비하고 있는 강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신청하는 성도들이 삶공부를 통하여 믿음이 회복되고 굳건해지도록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하실 강도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희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과정에 그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붙들어 주시며 말씀의 깊이를 더하사 오늘 저희에게 필요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육자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건강과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의 말씀을 듣습니다. 영의 양식인 말씀을 집중하여 듣게 하시고 무엇보다 순종할 마음으로 듣게 하셔서 말씀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입니다. 신명기 33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33장 26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4절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수르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사실 수요기도에 이렇게 오시지만 뭐 끝나고 또 자유롭게 기도하시다 보면 뭐 조금 그러실 수도 있고 뭐 밑에 가서 인사하시기도 하지만 또 일찍 오신 분들은 특히 앞에 앉으시면 뒤에 누가 왔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서로 인사도 하실 겸 또 방금 저희들이 읽었던 말씀이 축복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좀 앞뒤 좌우 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하면서 좀 분위기를 환기시키겠습니다.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좀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제스처 하나를 알려드릴게요. 하트 아시죠? 하트. 이렇게 하트.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이렇게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랑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네, 가슴에서 이렇게 뽑아내십시오. 쓰면 됩니다. 네. 수요기도에 와도 서로 막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경우도 있고, 네, 오늘 날도 좀 무중충해서 좀 반기하고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신체 부위에 대한 설교를 제 순서 때 수요기도 동안 1, 2월에 몇 차례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는 하나님의 얼굴, 그리고 하나님의 날개에 대해 다루었고, 오늘은 하나님의 팔에 대해서 다루려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의 신체 부위를 통해 저희들은 무엇을 알게 되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되게 신비한 것은 우리를 기준으로 생각할 때에 우리는 어떤 한 신체 부위를 가지고 그 사람이 누군지 알기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되게 특징적인 그 사람의 캐릭터이지 않는 한, 여러분 저를 알기 위해서 김영웅의 팔을 연구하고 살펴본들 저에 대해서 모르실 것 아닙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이런 하나님의 신체 부위를 통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셨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갈 때 즐겁습니다. 기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우리의 유익이죠. 그렇게 하나님을 묵상한 내용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또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만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라고 했는데, 성경을 읽어 나가다가 하나님의 어떤 부분과 나의 묵상이 딱 맞아 떨어지면 또 그것도 즐거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날개, 그리고 오늘 하나님의 팔까지 평소 여러분들 얼마나 생각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성경을 가지고 찬찬히 살펴보다 보면 내가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만났던 그 하나님, 내가 그동안 묵상해왔던 그 하나님이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구나를 딱딱 맞아떨어지는 것을 발견할 때 우리는 거기에서도 또한 기쁨과 확신을 얻죠.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만난 하나님, 성경에 말씀하신 그 하나님 맞구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이렇게 팔이라는 이미지를 통해 하나님을 더 알게 될 때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더 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미 여러분들이 묵상하셨던 그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스러우신 분이신지를 더 확신하시는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팔에 대한 이미지는 비교적 많이 들어보셨죠. 찬송가 가사에도 종종 등장하고요. 지난번 얼굴이나 날개에 비하면 훨씬 더 흔한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이 팔이라는 이미지가 갖는 의미는 꽤나 다양합니다. 제가 오늘 그걸 다 살펴볼 수는 없고, 근데 그 의미들 중에서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그것들을 좀 꿰어서 엮어가면서 살펴보려고 하고 그렇게 결론까지 가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신명기 33장인데요. 신명기는 34장까지 있으니 오늘은 거의 결론입니다. 그리고 34장에서 모세가 죽게 되죠. 그러니 33장은 모세의 마지막 말인데 축복입니다. 그래서 33장을 쭉 살펴보시면 모세가 지파별로 축복을 하는데, 오늘의 본문인 지파별로 축복을 한 뒤에 다시 이스라엘 전체에게 하는 모세의 마지막 말이자 축복의 엔딩입니다. 진짜 마지막 유언인 것이죠. 오늘 이걸 다 살펴보면 좋은데 오늘은 이게 메인이 아니니까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27절을 보시면 영원하신 하나님이 네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라고 하는데, 중간에 그의 영원하신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라고 하는데요, 이 표현은
전쟁 혹은 전투를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팔이 아래에 있다라는 것이요. 이건 구약에서 종종 쓰입니다. 그렇게 이 팔이 아래에 있다라는 표현이 이런 전투, 전쟁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뒤에 곧바로 붙어 있는 말이 그가 네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라는 표현으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얼마 전 저희가 신명기를 묵상을 했었으니까 조금 더 배경을 아실 텐데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이 어떻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을 바로 앞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으로 가면 천군 천사들이 막 환영해주고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웰컴 저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라고 하는 상황입니까? 아니죠. 그 땅에 가서 차지해야 됩니다. 그 말은 즉슨 그 땅의 족속들과 싸워야 합니다. 그러니까 마치 이 그림은 지금 전투의 최전선에서 이제 사령관이 그들의 사기를 돋구고 있는 장면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 강을 건너가면 실제로 전투해야 됩니다. 근데 그들은 되게 강하죠. 또한 영적인 전투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내내 너 그 땅에 가면 이런 신들이 있는데 그거 섬기면 안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간다라는 것은 실제 전투도 해야 하고 영적인 전투도 해야 하는 치열한 전투를 앞두고 있는 전사들인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지금 마지막 모세를 통해 마지막으로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팔에 대한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그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해라 라고 하신다 라는 말은 무엇을 뜻합니까? 하나님이 싸우시겠다라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팔이란 한마디로 하나님의 힘과 능력입니다. 여기서부터 하나님의 팔의 의미를 계속 연결지어 나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팔이라고 할 때에 사실 1차적으로 떠오르는 이미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힘과 능력이요. 이건 근데 되게 흔한 이미지죠. 여러분 사실 제 세대는 아닌데 뽀빠이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금치 먹으면 강해지는 그 만화 캐릭터요. 그 뽀빠이 캐릭터를 보시면 다른 데는 다 얇은데 팔만 이만큼 두껍습니다. 뽀빠이뿐만 아니라 여러 영화나 애니메이션 캐릭터들의 저 캐릭터가 힘이 강하다라고 하면 무조건 팔을 이만큼 표현합니다. 헐크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팔이 두껍다, 강하다라고 하면 힘을 상징하는 게 직관적으로 떠오릅니다. 이건 애니메이션이나 미디어 매체뿐만 아니라 종교나 신화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만 살펴보면 인도의 여러 신 중에 두르가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신은 팔이 8개입니다. 그 8개의 팔에 다양한 무기를 들고 있습니다. 이 신은 전쟁의 신이에요. 그러니까 앞선 매체들은 팔을 두껍게 해서 그 힘을 나타냈다면 지금 이 신은 팔의 개수를 늘렸죠. 이렇듯 팔은 힘과 능력을 상징하는 아주 대표적인 비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팔은 하물며 어떻겠습니까? 성경에서 이것이 힘과 능력을 나타내는 경우는 다음과 같은데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욥기 40장 9절에 보시면 네가 하나님처럼 능력이 있느냐 하나님처럼 천둥소리를 내겠느냐라고 합니다. 저기서 능력이라고 번역됐지만 사실은 네가 하나님처럼 팔이 있느냐 이 표현입니다. 원래 의미가 팔입니다. 근데 그 팔이 워낙 능력의 의미를 가지니까 저렇게 의역을 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다음에 시편 71편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여 내가 늙어 백발이 될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며 내가 주의 힘을 후대에 전하고 라고 하는데 저기서 힘이라고 번역된 단어도 팔입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팔이 힘과 능력을 워낙 상징하니까 저렇게 바꿔도 된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 아래 두 구절은 똑같이 시편 89편인데 10절에는 그 노란색 부분 주의 원수를 주의 능력의 팔로 흩으셨나이다. 13절 주의 팔에 능력이 있사오며 이건 지금 대놓고 하나님의 팔이 능력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죠. 제가 저렇게 4개만 담았지만 구약 성경에
이렇게 힘과 능력을 나타내고 상징하는 표현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즉 하나님의 팔은 힘과 능력을 상징합니다. 제가 이제 이걸 한 단어로 권능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권능이요. 그러면 이 권능의 이미지를 갖고 계속 가보겠습니다. 본문은 신명기인데 사실 신명기 내에서 하나님의 팔이 굉장히 많이 언급되거든요. 그런데 갖는 이미지가 또 따로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4구절만 가지고 와봤습니다. 신명기 4장 34절. 어떤 신이 와서 시험과 이적과 기사와 전쟁과 강한 손과 편팔과 크게 두려운 일로 한 민족을 다른 민족에게서 인도하여 낸 일이 있느냐? 이는 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행하신 일이라. 5장 15절.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너를 거기서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다음에 9장 29절.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자, 마지막 26장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강한 손과 편 팔과 큰 위엄과 이적과 기사로 우리를 애굽에서. 자, 지금 제가 4구절을 가지고 왔는데 4구절이 공통적으로 포함하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자, 먼저는 편팔이죠. 그냥 팔이라고 하지 않고 편팔이라고 다 되어 있습니다. 저 4구절뿐만 아니라 더 많이 나옵니다. 다른 성경에도 나오고요. 자, 팔을 폈다라는 건 쉽게 말해 하나님의 행동 계시를 뜻합니다. 자, 아까 이 팔이 능력, 권능이라 했습니다. 그 권능의 적극적인 표현, 편팔입니다. 하나님의 행동 계시요. 이 팔로 저 4구절에서 또 하나 공통적으로 뒤이어 나오는 것이 뭡니까? 인도하다라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권능의 팔을 펴심, 행동 계시하심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라고 합니다. 즉 하나님의 팔이 갖는 두 번째 의미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이 인도하심의 첫 번째 의미인 권능이 전제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힘이 없으신 분, 무능하신 분이면 어떻게 인도하시겠습니까? 혹은 인도한들 백성들이 신뢰하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은 최고의 권능을 가지신 분이기에 백성들이 100%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인도하시는 분이시죠. 한 걸음 더 나갑니다. 아까 신명기 말씀 혹시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저 4구절에서 공통적으로 나오는 표현이 제가 편팔과 인도라 했는데 하나 더 있습니다. 제가 표시는 안 했는데 하나 더 있는데 혹시 아시겠습니까? 그건 바로 애굽입니다. 애굽. 즉 하나님의 권능의 팔이 편팔로 인도하십니다. 어디로부터 인도하신단 말입니까? 애굽으로부터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 4구절 그리고 사실 신명기 내내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상기시키고 있냐면 그 권능의 편팔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애굽이 어디죠?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그곳, 이들이 인간답게 살지 못했던 그곳, 압제당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그곳 말입니다. 거기서 해방시키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권능이 있으신 분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팔은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구원하심이죠. 하나님의 구원하심입니다. 이 출애굽으로의 애굽으로부터의 해방, 출애굽은 흔히 우리의 구원을 상징하죠. 그래서 하나님이 펴신 팔로 애굽으로부터 인도해내셨다라는 것은 셋째, 구원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팔입니다. 하나님의 팔이 구원을 상징하는 건 성경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2장 10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구원입니다. 시편 77편 15절 주의 팔로 주의 백성 곧 야곱과 요셉의 자손을 속량하셨나이다. 속량은 구원이죠. 이렇듯 하나님의 팔은 권능이며 인도하심이며 구원입니다. 자, 그러면 한 걸음 더 나가서 자, 이걸 반대 방향으로 혹은 다른 성격으로 이해하면 무엇이 되겠습니까?
심판이죠. 이 권능을 자신의 백성을 인도하시는 데 쓰시지 않고 대적에게 쓰시면 심판이죠. 에스겔 20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능한 손과 편 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반드시 다스릴지라. 능한 손과 편 팔로 분노를 쏟아 너희를 여러 나라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를 대면하여 심판하되 내가 너희 조상들을 심판한 것 같이 너희를 심판하리라. 그다음에 이사야 51장 5절 내 공의가 가깝고 내 구원이 나갔은즉 내 팔이 만민을 심판하리니.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팔은 첫째 권능을 뜻합니다. 이 권능을 베이스로 해서 이 권능으로 둘째 인도해내시고 그 인도하심은 곧 구원, 셋째 구원이 되고, 그런데 그렇게 인도하고 구원하시지 않은 자들에게 넷째 심판이 되는 것입니다. 다 엮이는 것이죠. 이게 하나님의 팔의 의미입니다. 그럼 이제 이 의미들을 좀 더 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다 살펴보진 않았는데 하나님의 팔이란 때때로는 정의 혹은 공의를 뜻할 때도 있습니다. 거룩을 뜻할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면 권능, 인도, 구원, 심판, 정의, 공의, 거룩, 이 모든 것들을 한 분이 다 갖고 계시다면 그분은 누구겠습니까? 예수님이시죠. 예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에게서 이 하나님의 팔은 절정을 이룹니다. 즉 우리에게 분명하게 드러나신 하나님의 팔은 예수님이십니다. 이건 성경이 증언합니다. 이사야 53장은 매우 유명한 장이죠. 흔히 고난받는 종, 메시아의 노래 이렇게도 많이들 되고 고난 주간이 되면 항상 묵상하는 본문입니다. 흔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너무 유명한 구절이 많죠. 53장 전체가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 53장 실버에서 묵상하셨던 다 암송하셨던 걸로도 기억하는데, 그 이사야 53장의 첫 절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느냐?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저기 1절입니다. 여호와의 팔이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1절 그리고 2절 그는 연한 순 같고 이렇게 시작하거든요. 그러면서 그는 이 이사야 53장입니다. 그러면 여호와의 팔이 백성에게 누구에게 나타났느냐? 백성에게 나타났다라는 말인데 그 나타난 여호와의 팔에 대한 내용이 이사야 53장이니까 그 여호와의 팔은 누구시란 말입니까? 예수님이십니다.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요. 누가복음도 이를 증언합니다. 누가복음 1장 5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자, 이것만 봐선 잘 모르는데 지금 누가복음 1장 51절은 마리아의 찬가입니다. 마리아의 찬송이요. 마리아는 그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님 그리고 구원을 찬양하는 노래의 단락이 누가복음 1장 후반부에 나오는데 그 중에서 지금 저 표현이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셨다라는 것은 지금 무엇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님이십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팔은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제가 지금 하나님의 팔에 대해서 쭉 성경적으로 살펴보았는데 구약에는 하나님의 팔이라는 언급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한 70번 이상 나옵니다. 그런데 신약에는 딱 3번 나옵니다. 방금 살펴본 저 누가복음 1장에서 한번 나오고 나머지 2번은 구약 성경의 인용입니다. 아까 살펴본 이사야 53장 1절을 요한복음 12장에서 인용하고, 그다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인도하셨다라고 하는 그게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이 설교할 때 구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면서 언급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2개는 사실 구약의 인용이죠. 그러면 누가복음에서 딱 한 번만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안 나타난다는 말입니다. 근데 제가 이건 하나님의 날개에 대해서도 말씀드릴 때 동일했습니다. 구약에는 하나님의 날개에 대한 이미지를 좀 찾아볼 수 있는데 신약에는 제가 없다고 했죠. 기억하십니까?
그리고 처음에 하나님의 얼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약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얼굴, 날개, 팔 이런 이미지들이 구약에는 많은데 신약에는 거의 다 안 나타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3번의 설교 동안 서론에서 빼놓지 않고 동일하게 말씀드렸던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체 부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합니다 라고 했죠. 그러면 신약에서는 이게 어떻게 되었다라는 말이냐면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그 모든 것이 다 드러났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자 하느냐? 예수님을 보아라. 이게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것을 신학적으로 좀 2글자로 유식한 말씀이면 계시라고 합니다. 계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하는 것이요. 구약에서는 이 계시의 도구가 많이 쓰였습니다. 그래서 방금 저희들이 살펴본 대로 하나님의 팔이라는 비유로도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기적들도 계시입니다. 반석에서 물이 나고 불기둥과 구름 기둥이 있고 만나와 메추라기가 있고 이런 기적들도 계시입니다. 여러 건물이나 기구들도 계시입니다. 구약의 대표적인 계시가 뭐죠? 성막과 그 기구들, 그리고 성전과 그 기구들입니다. 이것도 계시입니다. 심지어 직분자들도 계십니다. 사사, 제사장, 대제사장, 왕, 선지자 이것들도 계십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 그 계시의 완성과 절정이 예수님으로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완전하면서 풍성한 계시인 예수님이 계시니 더 이상 이제 이런 비유들이 필요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신약엔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제자인 빌립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주님, 예수님,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답하세요? 네가 나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라고 하십니다. 즉 예수님을 아는 자는 하나님을 아는 자입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팔을 계속 묵상하고 있으니 이제 이 하나님의 팔이신 예수님과 연결하여 묵상해 보겠습니다. 제가 아까 하나님의 팔은 권능이요 인도하심이요 구원이요 심판이라 했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는 선한 목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천하 사람에게 다른 것으로 결코 주시지 않으신 유일한 구원의 이름이신 구원자이십니다. 마지막 예수님은 아버지의 때에 이 땅을 심판하러 오시는 심판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이시죠. 근데 이걸 다 살펴볼 수는 없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과 그 절정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팔을 권능이라 했습니다. 이게 첫 번째요 베이스라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서 이것이 많이 나타났죠. 예수님은 기적을 막 행하셨습니다. 바다와 풍랑도 잠잠케 하시고 병든 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죽은 자도 살리셨습니다. 그렇게 강하신 분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구원하십니까? 그 절정이 가장 강하신 분이 가장 약한 자리로 가시죠. 십자가로 가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로마 병사의 인도를 받아 골고다로 가십니다.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분이 자기가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죠. 하나님의 팔이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팔이 무능해지는 것을 경험하십니다. 팔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굳이 그러지 않으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쳤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내가 아버지께 명하여 12군단도 더 되는 천사를 보내게 할 수 없는 줄로 아느냐? 근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강하신 분이
그토록 약해지시고 무기력해지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팔이신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팔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그저 십자가의 두 팔을 못 박으시죠. 그러면 이 예수님의 팔은 무능합니까? 이 예수님의 팔은 비참하고 무기력합니까? 아닙니다. 이 십자가의 예수님의 팔은 여전히 하나님의 팔의 역할을 하십니다. 십자가에서 벌리신 예수님의 두 팔은 이제 모든 자들을 구원하시고 안아주시는 능력과 구원의 팔이 되신 것입니다. 그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팔을 더 이상 쓸 수 없게 되심으로 이것이 이제 모든 인류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약한 팔은 하늘과 땅의 그 어떤 권세보다 뛰어난 강한 팔이 되셨습니다. 십자가는 골로새서 2장 15절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그리고 이 약한 팔은 오히려 강한 팔이 되어 지옥불에 떨어진 자들을 이끌어내어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는 팔이 됩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느니라. 이게 하나님의 팔이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분의 팔이 무기력해지심으로 온전한 하나님의 팔의 능력이 나타나시는 것이죠. 그런데 때때로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팔을 오해합니다. 하나님의 팔이 권능과 인도하심을 뜻한다라고 하니 이 팔을 오용합니다. 마치 램프의 요정 지니 정도로 하는 것이죠. 혹시 황금알을 낳는 거위 이야기 아십니까? 한 농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농부가 가진 거위가 매일 황금알을 하나씩 낳는 거예요. 하루 지나면 하나 낳고 또 하루 지나면 하나 낳고. 그렇게 황금을 하나씩 낳다 보니까 부자가 매일매일 조금씩 부자가 되어갑니다. 그런데 농부가 이런 생각을 하죠. 저 거위 뱃속에 뭐가 들었길래 황금알이 나오는 거지? 이렇게 매일매일 기다리기보다 한꺼번에 부자가 돼야 되겠다라고 해서 배를 갈랐죠. 갈랐더니 어떻습니까? 그냥 일반 거위와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이제 그것도 다 잃어버린. 이걸 요즘 사람들은 주식에 비유하던데 저는 그러고 싶지는 않고요. 저는 이게 예수님이 우리가 오해하는 것과 유사하다고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6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십니다.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기적을 행하시죠. 그리고 많은 사람을 먹이시고 12바구니나 남기십니다.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게 떡과 물고기가 아니라 금과 은이라면, 저게 군사력이라면 저분이 보통 분이 아니구나 라고 생각하며 임금으로 삼고 싶겠죠. 왜냐하면 당시 이스라엘들은 로마의 식민지였으니까요. 그래서 그 본문에서 성경은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께서 그걸 아시고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시려는 줄 아시고 산으로 가십니다. 피하시죠. 그러고 나서 제자들은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갑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제 바다에서 제자들을 찾아오시고요. 자, 그렇게 가버나움으로 건너갔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예수님, 랍비여 어디 가십니까? 찾아온 거예요. 임금으로 삼아야 되니까. 그들 향해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아세요?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즉 황금알 내놓으라는 것이죠. 황금알 계속 내놓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찾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니라고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강하심을 압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압니다. 그러면 그분께 무엇을 구하고 계십니까? 혹 나한테 유리한 것을 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강하신데 이거 좀 어떻게 해결 좀 해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신다면서요. 뭐 우리 청소년부로 한정하면 하나님 저 좋은 대학에 인도해 주십시오. 좋은 직장에 인도해 주십시오. 나 이제 이런 사업 할 건데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인도하시는 분이시라면서요. 우리에게 유리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팔을 내 팔로 삼으려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팔의 능력과 인도하심을 알 때에 우리가 오용하는 것이죠. 저분을 얻으면 내 삶이 바뀌겠는데? 라는 것입니다. 그런 건 제가 아까 말했던 그 인도의 잡신과 이방 종교를 믿는 자들이 하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팔을 오용하지 않을 수 있는 키가 무엇이겠습니까? 혹은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수 있죠. 하나님의 자녀니까. 구하되 그렇게 이방 종교나 잡신처럼 그렇게 오용하지 않으며 구할 수 있는 그 핵심 키가 뭘까요? 저는 그 키가 사랑이라고 믿습니다. 마지막인데, 자, 제가 지금 이 하나님의 팔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권능과 인도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은 천국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천국을 어떤 곳이라 생각하십니까? 자, 더 핵심 질문. 천국에 왜 가고 싶으십니까? 천국에 왜 가고 싶으십니까? 예전에 이런 그 복음성가가 있었죠. 요즘 잘 안 부르지만 앞으로 내가 하늘나라에 가면 순황금길을 거닐겠네. 천국이 다 황금길로 돼 있답니다. 그래서 옛날에 뭐 이런 비유도 있었잖아요. 어떤 사람이 천국에 가니까 천국 길이 다 금인 거야. 그래서 보도블록도 금으로 돼 있으니까 와, 너무 신기해가지고 막 걸어가면서 보도블록을 하나 둘씩 이렇게 막 집었습니다. 금을 막 집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 있던 베드로가 아니 왜 천국에 돌을 다 집어서 왔느냐라고 했다는 그런 비유도 있었습니다. 예화도 있었죠. 그만큼 천국이 다 금으로 되고 보석으로 된 그런 것으로 예전에는 많이들 생각했단 말입니다. 왜 그랬죠? 그때 우리나라가 잘 못 살았으니까요. 그러니까 천국이 그런 것이지 않을까? 그런 것이면 좋겠다. 이런 나름의 희망사항이 있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만 해석하고 싶습니다. 진짜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죠? 저의 질문, 제가 왜 이 질문을 던졌습니까? 왜 천국에 가고 싶으냐? 제가 종종 하는 얘기입니다만 청소년부 아이들에게도 하고, 여러분 천국이 온갖 황금인들, 에메랄드인들, 다이아몬드인들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입니까? 거기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왜 천국에 가고 싶어야 합니까? 유일한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천국에 가고 싶은 이유가 야 거기에는 다 황금길로 돼 있대. 아니면 거기 가면 영원히 쉴 수 있대. 거기 가면 내가 그동안 보고 싶었던 사람들 다 만날 수 있대. 기쁨과 즐거움이 넘친대 라고 하면 반대로 만약에 이 땅에서 이런 것들을 주면 안 갈 겁니까? 이 땅에서 쉴 수 있으면, 이 땅에서 돈 많이 벌 수 있으면, 이 땅에서 사람들 많이 만날 수 있고, 이 땅에서 쾌락을 누릴 수 있으면 천국에 안 갈 겁니까? 천국에 물론 그런 요소들이 있지만 우리가 천국에 가고 싶어하는 유일한 이유는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하기 때문에 이제 그곳에 가서 하나님과 완전하게 사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우리가 천국에 가고 싶어하는 유일한 이유입니다. 천국은 완전한 사랑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이제 완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마음에 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한 주를 살아가지만 말씀대로 살겠다고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가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지만 100% 못 사랑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안타까움과 괴로움과 죄송함이 믿는 자라면 있습니다. 그럼 천국에 가면 왜 좋냐? 나는 이제 완전히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지만 우리는 워낙 한계가 있는 존재라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무한하지만 우리는 내가 아는 만큼만 받습니다.
근데 천국에 가면 이제 그 완전한 하나님의 사랑, 영원하고 무한한 사랑을 있는 그대로 다 받아서 다 깨닫습니다. 그러니 천국이 좋은 것이죠. 그 하나님이 계시고 그 하나님과 사랑하는데 길이 황금인 게 뭔 상관입니까, 우리랑? 천국에 가고 싶은 이유와 우리가 이 땅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기도하는 이유가 너무 달라서 되겠습니까? 이 땅에서는 하나님께 돈 달라고 하고 하나님께 좋은 직장 보내달라고 하면서 그 나라 가서는 평생 예배가 싫어서 천국 안 간다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우리의 믿음이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팔이란 권능, 인도, 구원, 심판을 하였습니다. 이 팔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는데 그건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죠. 우리는 이 하나님과 팔을 오용하기 쉽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을 유일한 키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이런 자다라고 알려주신 이유는 하나님 잘 이용해 먹으라고 알려주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손 내미신 것입니다. 즉 프로포즈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으로 프로포즈 하셨는데 저 남자 돈 많대 라고 해서 이용해 먹으면 나쁜 신부겠죠. 이 하나님을 더욱 열렬히 사랑하고 그래서 천국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시길 바랍니다. 찬송가 40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맘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팔에 나누면서 방금 저희가 불렀던 찬양도 있고 뭐 또 다른 찬양에 하나님의 팔이 많이 나오지만 우리는 이제 이 하나님의 팔이라는 걸 들었을 때
예수님 생각이 나야겠습니다. 하나님의 팔은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말씀을 붙들고 세 가지 기도하실 때, 첫째, 하나님의 팔을 실감할 수 있는 믿음의 눈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팔은 권능으로 지금도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인도하고 계시고 그 팔로 우리를 구원의 나라로 계속 인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내가 이 하나님의 팔을 좀 실감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믿음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시고, 둘째, 하나님의 팔을 오용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마치 이방 종교나 잡신으로 여기지 않고 사랑하며 하나님의 팔을 의지하고 그 품에 안기기를, 내가 하나님의 팔을 내 팔로 쓰지 않고 그 팔에 안기기를 위하여서 기도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가장 핵심의 기도 제목, 그리스도 예수님을 열렬하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열렬하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한번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주의 팔이 우리를 향하여 있고 주의 팔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를 지금도 구원하고 계시니 감사합니다. 그 팔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났으니 하나님, 나타나신 그 그리스도 예수님을 찬송하고 경배합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이 하나님의 팔을 더 실감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마치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아무도 날 돕고 있지 않는 것 같아 라는 그 실패와 좌절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시고, 주의 팔이, 주의 강하신 오른손이 나를 능히 붙들고 계심을 믿음으로 실감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그리고 이 팔을 오용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팔을 내 팔로 오해하여 그렇게 사용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팔을 내 팔처럼 휘두르는 자가 아니라 주의 팔에 그저 안겨있는 어린 양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삶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열렬하게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 무엇보다도 사랑하게 해주시고 이전보다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주를 향한 첫사랑보다 더욱더 뜨겁게 예수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예수님 사랑하고 사랑하다가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가서 하나님과 완전하게 사랑을 나누게 될 그날을 소망함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아가는 하나님, 우리의 나날들이 되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실패와 좌절과 어둠에서부터 건져주십시오. 누구도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누구도 날 도와주지 않는 것 같아 라는 그 어리석은 생각과 마음에서 우리를 건져주셔서 주의 강하신 오른팔이 우리를 붙들고 계심을 믿음으로 확신하게 하여 주십시오. 또한 하나님의 팔을 내 팔처럼 쓰는 그런 어리석고 교만한 자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주의 팔에 철저하게 의지하여 안겨있는 신실한 주의 어린 양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가 예수님을 열렬히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건대 우리가 첫사랑보다 더 뜨겁게 예수님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그렇게 사랑하다가 마침내 그 사랑의 나라에 가서 우리 주 하나님과 영원히 완전히 사랑할 그날을 소망으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우리를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살게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전 다음 세대 아이들을 생각할 때에 제 1번의 기도가, 하나님, 이 아이들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게 해주십시오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계명인데요, 이 계명대로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둘째, 제가 오늘 가져온 기도의 제목은 어둠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입니다. 여러분, 의외로 아이들 중에 심지어 초등학생이어도 저희 교회의 이야기입니다, 우울증과 그 어둠 가운데 있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공황장애를 겪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아닌 것 같아도, 어린 것 같아도.
이 하나님의 팔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것이 너무 필요합니다. 애들은 때때로 자기 인생이 실패했다고 생각할 때도 있고 아무도 날 도와주지 않는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팔이 그들을 붙들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 이들을 어둠으로부터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팔을 좀 실감할 수 있는 믿음의 눈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지난주 우리는 가족 목장 세미나를 했습니다. 이제 가족 목장을 하시려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하나님 이 가족 목장 통해 이 다음 세대 신앙이 견고해지게 해주십시오. 이 가족 목장이 그런 신앙을 견고케 하는 도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좀 그렇게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의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한번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참 예쁜 아이들이고 사랑스러운 아이들인데 하나님, 우리가 이들을 위하여서 주의 말씀대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아이들 되게 해주십시오. 자신의 힘과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해 하나님 사랑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자신의 몸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는 아이들 되게 해주십시오. 세상은 너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하겠지만 주여, 이 우리 다음 세대들은 주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그들의 삶에 그렇게 역사하는 은혜를 주여 허락하여 주십시오. 주님, 우리 아이들을 어둠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어둠으로부터 건져 주십시오. 이들을 막고 있고 붙잡고 있는 모든 실패와 좌절과 여러 가지 질병과 아픔과 상처와 고통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하신 팔, 인도하시는 팔, 구원의 팔이 이들을 능히 붙들고 있음을 이들이 실감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어 사랑의 아들의 나라를 지금 살아가는 우리 다음 세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족 목장을 이제 시작합니다. 하나님, 이들이 믿는 부모의 가정에서 태어난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요. 하나님, 그저 그런 그리스도인 가족, 그저 그런 썬데이 크리스찬 되지 않게 하시고 가족 목장 통해 이들의 신앙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들이 자신의 가족을, 부모를, 형제와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을 먼저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가족 목장이 다음 세대 신앙을 견고하게 하는 그런 귀한 도구가 되게 인도해 주십시오. 이걸 인도하는 부모님들을 붙들어 주시고 이 아이들이 이걸 잘 따라 부모님으로부터 좋은 신앙을 물려받고 그들의 다음 세대에도 그 신앙을 물려줄 줄 아는 귀한 믿음의 사람들로 자라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어서 드림양상의 성도들을 위하여서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늘 기도하는 분들입니다. 우리 임승태 집사님, 우리 박태근 장로님, 강숙자 권사님, 박상호 형제님, 그리고 서성식 집사님과 주변 지체들을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앞에 있는 기도의 제목들을 보시고 마음껏 기도해 주시고 여기 없는 여러분들이 생각나시는 몸과 마음이 영적으로 힘들어하고 침체되어 있는 이들을 위하여서 우리 사랑하는 드림양상의 식구들을 위하여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계속해서 우리 드림양상의 식구들을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매주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임승태 집사님의 건강을 붙들어 주십시오. 음식 섭취량이 더 늘어나게 하시고 길하여 영과 육이 더 강건해지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믿음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또 임승태 집사님을 보고 있는 가족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큰 병에 여자 없다는데 하나님, 그건 세상 말이고 하나님, 끝없는 믿음과 사랑 주셔서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본받고 따라가고 닮아가는 가족들 되게 해주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지치고 많이 힘들 텐데 하나님 찾아가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들을 더욱더 강건케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박태근 장로님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 식욕이 생기게 하시고 그래서 기력이 회복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장로님의 믿음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 하시는 윤성자 원사님도 주님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계신 곳에서 잘 치료받고 잘 회복되어서
다시 건강히 우리 주 하나님 사랑하고 예배하는 그 귀한 일상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강숙자 권사님 붙들어 주시고 부작용 없이 온전히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박성우 형제님, 하나님 사람의 손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행해 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대리명상에 사랑하는 많은 식구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 몸이 아픈 이들이 있습니다. 그곳에 찾아가셔서 치료해 주시고, 마음이 힘든 이들이 있습니다. 위로해 주시고, 영적으로 침체된 이들이 있습니다. 회복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위해 사랑으로 기도할 때에 사랑의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주의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